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나무에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난 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감옥에서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 형통함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던 그 요셉이 겪게 되는 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는데 그 둘 모두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꿈이란 삶의 요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사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 것으로 요셉은 그들을 돕습니다. 결국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합니다. 요셉의 해몽이 정확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해몽이 정확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원래 꾸었던 볕단의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의 꿈 역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꾼 그 꿈이 지금 감옥으로 요셉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 감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역시 꿈의 현장입니다. 감옥이 꿈을 가둔 것이 아니라 꿈이 감옥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며 나이를 먹었고 공부를 했고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나이를 먹으며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올가매게 됩니다.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아이만 다 키우면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이제는 육체적인 힘이 딸려서
좋은 게 좋은지도 모르고 맛있는 게 맛있는 줄도 모르고 귀한 명품이 더 이상 내 가치를 올려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이 먹는 것이 가장 서글프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꾼 꿈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를 산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살게 한 것이죠.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내일을 살게 하는 인간의 헛된 꿈과는 달라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리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요셉이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의 현실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여전한 상황과 신분은 감옥 속 죄수였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특별히 비참하지도 특별히 호화스럽지도 않음을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까놓고 보면 누군가에게 다 있을 법한 이야기이고 다 겪었을 만한 삶의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을 통과할 때 어떤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또 이전에 한번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그 믿음 수준이 지금 내가 아니며 이전에 한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믿음 없는 자가 아님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은 자들은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남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주님의 꿈으로 인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그 꿈 가운데 이 하루가 존재함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쁨으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감옥이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헌치빌에서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하루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